예배를 위해서 이영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서 우리 원죄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뜻깊은 날 대표 기도를 드리시게끔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로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금년 한 해 감사할 일 많이 있겠지만 어렵고도 힘들었던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 어렵던 코로나도 정리가 됐고 우리 성도님들도 금년 한 해 잘 보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복잡한 대가를 치르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터전에 능력을 흩어주셔서 다시금 희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코로나 직후 어려움에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겸허히 받아들이고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오신도 교회에 영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서 불같은 영적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삼촌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촌 중에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아픈 분들이 조금 더 건강이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삼촌들이 행복을 느끼고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오신도 교회와 자오신도를 위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금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동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와 봉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눈이 많이 내리길래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오지 않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담임 목사는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항상 걱정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잘 오실 수 있을까? 또 오시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예배가 참 쓸쓸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심 주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리의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주차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소년이 다가오더니 그 사람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 차 굉장히 비싸게 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에서 내린 사람이 아니야,
이 차는 내 형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란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소년 입에서 금방 나도라면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이, 이 소년도 나도 우리 형한테 이런 차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 나올 걸로 짐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형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나도 아저씨의 형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도 좋은 차를 내 동생한테 해주고 싶어요. 내 동생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거든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저는 읽으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인연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년처럼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에는 뭐예요? 좋은 일 하나씩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고 내 손길이 필요한 것은 없는가? 그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난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대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재직들이 모여서 내년 계획표를 짜는데 그 중에 이렇게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년에는 식목 행사를 합시다. 이런 또 농림 행사를 합시다. 교회 주변에 교회를 위해서 환경을 가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흐뭇했어요. 기분이 참 좋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평상시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성탄절 같은 때를 빌미로 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내 마음을 전했을 때 그분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어쩐 이상하다 했어. 그런 말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만물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까웠으니까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자라고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것 이제는 우리는 다 압니다. 성경은 창조의 창조가 있었다면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종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신 차려서 근면하고 근신하고 기도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정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거,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 삼촌들이 선생님들하고 있을 때 선생님 하면서 뭐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없을 때는 선생님하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선생님하고 가깝게 있고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기도 하고 또 뭘 해달라기도 하고 막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께 뭘 해달라고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할 때는 어떻게 내가 그런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근신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또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내년 이렇게 예배에는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식을 할 겁니다. 매년 매월 첫째 주일.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주일 축도가 끝나기 전에 한 5분 동안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갈려.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그게 서툴고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기도 시간이 더 늘어가게 되고 기도를 적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게 권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방 가서 딱 기도를 시키면 적지 않고도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야? 기도로 훈련이 됐다는 거거든요. 기도로 훈련이 됐기 때문에 비록 적지 않고 해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그렇게 하자는 거죠. 따로 모여서 기도할 시간들이 부족하니까 한 5분 정도는 음력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5분의 통성 기도 시간은 부목사님이 인도할 겁니다. 그래, 부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그러지요.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알았어요. 그 계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보다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볼게. 주님이 아십니다. 이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니?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3번 주님께서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3번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래요? 이제 그들을 양육하라 라고 말해요. 사랑이 기본이 됐을 때는 많은 가르침이 있어도 그것이 들어갑니다. 내일 성탄절에 우리 삼촌들이 천사 날개를
아유, 사진 보니까 멋있다. 천사 날개를 아니 그 가운 옷을 또 새로 맞췄더라고요. 그 옷을 입고 천사 날개를 입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삼촌들이 찬양하고 율동을 한대요. 야, 우리 동재가 찬양하라 내용하라를 또 특송을 한대요. 속으로 야, 이렇게 좋아졌어 삼촌들이? 사랑이 계속 흐를 때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소록도 한세인들에게 28년째 봉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한세인들에 대한 어떤 이질감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이번에도 소록도 가서 하는데 뭐 봉사라고 어떻게 말을 했더니 아유 그 무서워서 어떻게 가냐고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 야 아직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소록도 한세인들 하면은 이질감이나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지금은 한세인이 몇 명만 살고 있는 영암에 영호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김요한이라는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워낙 감동이 와서 제가 좀 인용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약을 먹습니다. 죽을 때까지 매일 먹어야 하는데 어쩌다 잘못되면 다시금 병균이 튀어나와서 재발하기도 합니다. 재발이 되면 온몸이 불어납니다. 퉁퉁 불어서 팔뚝이 다리보다 더 굵어져 보기 흉하게 됩니다. 살갗이 찢어질 듯 하면서 조그만 구멍이라든가 눈, 귀 이런 데서 누런 물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살던 사람들도 더럽다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당장 소록도 성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 마을에서 그걸 알면 아주 큰일이 납니다. 우리가 선전하기를 우리 나한 같은 사람들은 다 낫고 건강하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사람 하나가 있다고 하면 아무도 접촉을 안 하게 되고 소동이 일어날 테니까 빨리 소록도로 내려보내서 격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인이 그렇게 됐습니다. 같이 살던 남편도 보고 싫다고 딴 집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너무 놀라 빨리 나으려고 약을 한꺼번에 먹으니까 속에 이가 잘못돼서는 물만 먹어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 약을 막 먹으면 안 되나 봐요.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2시간이 이틀 동안 다 죽게 돼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가봤습니다. 그때가 무더운 8월 한여름이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코를 막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나병균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한 그 부인은 어두운 방 속에서 그냥 그렇게 부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섬에 안 갈래요. 그냥 죽어도 여기서 죽을래요. 제가 다 나아서 왔는데 왜 또 들어가요? 저는 병신 아니에요. 절대 안 갈래요. 이 부인이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안 가는 건 좋은데 그럼 밥 먹고 약 먹고 건강에 안 하겠어. 아이고 밥도 못 먹습니다. 먹으면 토하고 이가 뒤틀려요. 가만히 보니까 그 부인이 먹던 죽그릇이 옆에 있었습니다. 냄비에 미역하고 쌀하고 멸치 넣고 멀겋게 끓인 죽이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뭐라고 기대해야 할지 몰라 한참 걸어 앉았다가 죽맛이 어떤가 하고 한 숟가락 떠 먹어보니 맛이 짭짤합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깜짝 놀라서 입을 쩍 벌리더군요. 멀쩡한 내가 자기 숟가락으로 먹으니까 아마 놀랐던 모양입니다. 나는 시치미를 떼고 맛이 괜찮은데 한번 먹어보라고 한 숟갈 뚝 떠먹여주니까 삼키는데 소외내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어 그런 모양이니까 둘이 같이 나눠 먹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숟가락 먹고 또 떠주고 하면서 둘이 다 먹었습니다.
먹고 났더니 그녀는 이제 속이 차니까 졸린다며 자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들어 눕는 것을 돕다가 나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무지막지한 나병균이 살갗을 뚫고 나와 누런 진물을 내게 만드는데 어떻게나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쪽 팔을 닦으면 저쪽에서 누런 액체가 솟아나오고 저쪽 팔을 닦으면 눈알이 빠진 눈덩이에서 누런 물이 쏟아져 나와 주체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살갗이 썩은 냄새, 해골만 남은 문둥이의 시커먼 살 속에서 나병균이 꿈틀거리며 피부를 썩게 하는 냄새. 오랜만에 주간그릇을 다 먹은 부인은 기운 없이 누워있는데 덥고 좁은 방에서 그녀의 몸을 써주고 있는 나의 눈에 문득 저물어가는 햇빛 한 조각이 창문을 통해서 비쳐 들어오게 온 것이 보였습니다. 아, 황금빛 하고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부인이 눈을 뜨며 나를 쳐다봅니다. 이게 다 금이네. 그 노란 직물을 보면서 지금 목사님이 그 부인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다 금이네. 썩는 냄새가 싫어 남편도 버리고 도망간 불쌍한 여인을 보면서 줄줄 흐르는 진물이 내 눈에는 마치 황금빛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자매는 부자요. 온몸에서 금이 솟으니 부자요. 나는 그녀의 팔을 저녁 햇살에 비춰보니 소리 질렀습니다. 기운이 딱 빠진 부인은 픽 웃더니 잠이 들어버리고 나는 계속해서 그녀의 움푹 들어간 눈이며 문드러진 코며 꾹꾹 떨어져 나간 입술을 주위를 닦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이게 사랑이구나. 목사인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루 종일 들려주기 전에 이 문둥이를 사랑한다는 그 말대로 산다면 나 자신이 문둥이가 되는 것, 문둥이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문둥이와 살갗을 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그녀의 상처에서 흐르는 진물을 황금으로 보도록 눈이 부신 햇살을 비춰주신 주님께 무한히 감사드렸습니다. 이 김요한 목사님은 나중에 한센병이 걸립니다. 한센병이 걸려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나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저도 28년째 소록도를 이렇게 다니면서 처음 갔을 때 다들 못 먹던 그분들 숟가락 갖고 같이 신방을 가서 먹고 남의 집에서 같은 냄비에서 걸어서 먹고 그랬는데 그때는 양성화자들도 있었을 때예요. 저는 안 몰랐어요. 그 대신 그분들하고 나하고 보면 비슷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그래서 나한테도 어디 숨어있다 인제 와서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선수 사랑의 시범을 그 김목사님 통해서 보여준 것 같지 않아요? 김요성 목사님. 전남 영안군에 있는 영호마을, 지금은 영호마을이 한세인들 그 학생들을 키우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유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내 가족에서 시작해서 내 이웃에게까지 이웃 사랑을 펼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수님은 가르쳐준 대로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로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삶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부목사님이 1만 시간 봉사 시간을
채운 이유는 뭘까요? 남을 섬기면서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 개인 사정을 들어보면 결코 행복한 그런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박봉에서 쪼개서 이웃 사랑들을 펼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던 것은 그 남을 섬길 때 그 하나님께 주신 그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뭐예요?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대접을 하려고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보다는 이웃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는 결코 신앙의 경륜이나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입사라고 더 이렇게 잘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신자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서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는 것이다. 나의 행위는 누가 가까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지겨워 멀리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 나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향기가 이렇게 좋아 야 당신 얼굴은 왜 이렇게 빛나? 나 당신하고 가까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 이런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한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신자한테도 그런 향기가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놔둔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놔둔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늦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결코 기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꾼들을 비유할 때 아침에 점심 때 저녁 때 자, 아침에 새벽에 온 사람 10만원 아침 먹고 온 사람 10만원 점심 또 온 사람 10만원 저녁에 온 사람 10만원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주니까 불만이지. 아니 나는 일찍 새벽에 왔는데 10만원 주고 저는 저녁 때 왔는데 한 10분 일하고 갔는데 10만원 주요. 따지니까 뭐래요? 야 내가 너하고 계약할 때 뭐래? 10만원 주기로 했잖아. 그치? 예. 그럼 너는 됐잖아. 저 사람한테 내가 주는 것은 은혜야. 이게 은혜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0만원어치 너가 12시간 일할 때 10만원을 줄게 라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0만원을 줬어. 11시간은 은혜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너가 늦게 예수를 믿었다 해서 내가 너한테 은혜를 작게 주는 거 아니야. 너가 늦게 예수를 믿었어도 너한테는 무궁무진한 은혜를 줄 수 있어. 너 그릇을 키워라. 너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라. 더 큰 그릇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이 크면 담을 것도 많아요. 봉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열심히 우리 부목사님 한 8,000시간까지 봉사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어요. 그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근데 8,000시간이 넘고 나서 나머지 2,000시간은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가 나를 높였으니까 나도 너를 높여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줄 때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도 나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너도 영광을 받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세상 말로 쇠딱기 일을 했다 해서 어떤 결과를 돌출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영광을 받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써 해나가자는 거죠. 때로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뭘 할 때는 지치고 그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그러잖아요. 눈 와서 교회 가기 싫어. 교회 안 가고 그냥 도로 미끄러서 못 가서 그 핑계도 안 갈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이기고 왔어요. 왔는데 역시 내가 잘 왔다. 오니까 참 좋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요하고 풍성에 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래서 또 그 자식들에게도 이삭, 야곱, 요셉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부자로 살았어요. 족장이었고 지도자였고 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그 양식,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을 줄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에게 전하고 또 봉사한다면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 마음을 열고 내 눈을 들어서 좌우로 살피면서 내가 도와야 될 사람, 내가 나눠야 할 사람 내 주위에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예수 잘 믿었네, 정말 잘 믿었구나, 그런 간증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기원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광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들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올 남은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 승승장구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봉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섬길 때, 봉사할 때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봉사하고 공급하라고 섬기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며 준비하시는 분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만복의 구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오원주 목사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직장에서도 열심히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도 귀한 사명 감당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경숙 권사님 11조임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MP 코리아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리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거부가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주일의 예물 드립니다. 송경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야옹순 집사님 주일의 예물 드립니다. 이영우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최종숙 사모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허경수 권사님 주일 예물 드립니다. 허경수 권사님 한 해 동안 100% 충분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오은주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양민호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허경수 권사님 성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들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리는 손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이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눈물 짓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쉼터 소식을 봅니다. 쉼터교회에서 선교하는 선교주에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각 성도들의 각 사업장에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준 덕분에 소록도 구성기의 마을보다 공사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식사 봉사해 주신 누리보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가족이 입소하기로 했는데 안 왔네요. 내일 성탄절은 각 가정의 상가의 반찬을 특별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갈비찜을 준비합니다. 예배에는 갈비집 가서 갈비로 정식을 먹습니다. 원주 목사님께서 섬기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성도인들은 한 명당, 그러니까 두 명이 와서도 한 사람당 하나씩이에요. 한 10kg씩 쌀 한 부대씩 가져가길 바랍니다. 2014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키로만큼 가져가세요. 다음 주 기도자 양홍순 집사님입니다. 찬송가 550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촌의 봄바람 불고 있고 아버지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우리 자원하나님 성교와 좌우신들을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